지금 파묻혀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이념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회는 오직 이 길을 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지금 계속 가는 것이 뭐냐면 무조건 승자만 되면 다 독식하는 거예요. 승자만 되면 이건 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균형도 없습니다. 승자가 되면 어느 곳이든지 승자는 다 독식한다. 이게 이 사회가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누구든지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죽여야 산다. 죽이면 살 수 있다. 그 개념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게임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오징어든지 문어든지 게임이 나오면 이 게임의 목적은 뭐냐면, 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다가 뒤로 돌아와서 걸리면 뭐라고 하냐면, 걸리면 죽는 거예요. 모든 게임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든 뭐든 죽이는 거예요. 다 집단적으로 다 죽이다가 마지막 자기 혼자서 남아도 자기 혼자서 자기를 죽여버려요. 근데 기독교는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임과 우리 20년 전에 겪었잖아요. 20년 전에 2000년도에 그때 한국에 불었던 그 다빈치 사건. 그래서 방송에서 예수는 모조품이다. 예수는 모조품이다. 그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이런 적자생존의 모델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 언제나 오징어 게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그게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파괴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권력을 위해서는 무조건 쟁투한다. 권력을 잡으려면 무조건 지금 보세요. 이 나라에 대통령감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도 없고, 이 나라에 지금 정치의 리더도 없고, 경제 리더도 없고, 교회 리더도 없고, 리더가 다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하룻밤 사이에 리더들을 다, 이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이분은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 국민의 90%가 생각하는 그런 리더가 있습니까? 경제의 그런 리더가 있습니까? 정치의 리더가 있습니까? 법의 리더가 있습니까? 그 리더들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룻밤에 리더를 다 보내버렸고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메시지를 내도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4월 16일 날 이 한국교회는 원 메시지로 가야 된다. 이 골든타임 놓치면 한국교회는 폭망한다. 이건 괴멸된다. 한국교회는 공멸한다. 문 닫게 된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30% 그냥 날아간다. 근데 지금 2년 만에 정말 1만 교회가 셧다운되고 락다운 되어서 이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2022년에 가면, 내년 1년이면 2년에 만 교회인데 2022년에는 1년에 만 교회가 문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가면은 한국교회 반토막 난다. 이게 얼마나 앞당겨졌냐면, 원래 이게 반토막 나는 게 2030이었는데 2030이 2025로 5년이, 왜? 이 코로나 팬데믹은 한 5년에서 10년의 시간을 확 당겨와 버린 거니까. 확 당겨오는데 한국교회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이 처치 플랜, 저 교회 세움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치 플랜팅을 지금 2000년도에 들어와서 목사님들이 21년간 교회가 크든 작든 도시에 있든 지역에 있든 계속해서 21년 동안 교회 세우는 운동. 이때 교회 세운다는 것은 이 교회가 언제나 세계 흐름의 주류가 되고 세계의 중심이 되고 세계 교회의 모델이 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20년 동안 목사님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주류교회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한국교회는 비주류로 이 메인스트림으로 가야 되는데, 큰
하나님의 큰 물줄기가 흐르는 큰 강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어디에 가 있냐면 다 샛강으로 가서 그냥 고기잡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기잡이를 하는데 지금은 고기 몇 마리 있으니까 그 고기를 잡고 있는데 샛강 그 본 줄기로부터 그 물이 돌아오는 그곳이 점점 말라가는 것도 모르고 계속 샛강에서 고기잡이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고기들이 점점 마르면서 죽어가니까 그때 눈 뜨고 보니까 이미 메인스트림의 그 본류의 그 강과 이게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년이 병이 걸린 지 1, 2년이 되면 치료가 가능한데 병이 걸린 지 21년이 되니까 이거는 치료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그냥 호흡만 하고 그냥 숨을 쉬다가 이제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샛강에서 물고기 잡고 그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주류로 들어가. 지금 한국교회가 52,000교회, 52,000에서 만 교회 문 닫았으니까 42,000교회, 미국 교회가 36만 교회, 전 세계 교회가 100만 교회. 그럼 이 전 세계 교회 100만 개를 이끌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주류가 뭐냐? 그 주류가 그 처치 플랜팅,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교회가 답이다, 교회가 길이다, 교회가 힘이다. 교회 없이는 답이 없다.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 없이 답이 없습니다. 교회가 길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생명의 길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중심에 되어야 되는데 이 한국교회는 이 100만 개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만들고 중심에서 가야 되는데 이미 한국교회는 변두리로 밀려버린 거예요. 변방으로 다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목사님들이 포기한 것이 뭐냐면 2000년도부터 교회 개척을 포기한 거예요. 이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교회 세우는 개척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쯤 되면은 막 소문이 나야 돼요. 2000년도에 어떤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지금 10,000명, 20,000명씩 그 교회들이 엄청나게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그런 교회는 10,000명, 20,000명이 계속 모인다. 왜? 미국의 전체 50주에 50주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10,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지금 계속 개척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네트워크가 이 액추29 이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데 이걸 이끌고 있는 매트 챈들러나 그 다음에 그 부대표인 데린 패트릭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에 목사들이 거의 한 7,000, 8,000명이 이 팀들이 다 뭐냐면 다 처치 플랜팅 팀이에요. 교회 세우는 거. 이런 교회가 전 세계 127개국에 그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GPS가 세계 지도 안에 GPS가 처치 플랜팅하는 GPS가 인공위성이 실시간으로 24시간 풀로 매일같이 그 GPS가 처치 플랜팅하는 교회를 다 비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127개국에 대한민국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21년 동안 총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이 교회 세움이라고 하는 왜 이 언어를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를 언어로 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말씀을 왜 안 주시지? 그럼 코로나 팬데믹이 온 거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지? 근데 그거를 이번에 발견한 겁니다. 그래도 세된 교회가 항상 저렇게 첫 번째 교회 세움. 저게 지금 붙어 있는 게 저게 7년 전부터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 세움. 근데 그거를 성도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 세움을 누가 듣고 계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걸 보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중심을 알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진정성을 알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같이 쏟아붓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 너 중심이 진짜 나에게 합하게 지금 돼 있냐, 중심 자체가. 성도가 뭐라고 하든, 뭐, 밖에서 목사님들이, 소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죠. 근데 밖에서 부정적으로 보든 어떻게 보든 그런 걸 논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저분이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거냐, 아니면 사람의 중심에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저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사람 앞에 저게 그냥 쇼를 하는 거냐, 저게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거냐. 근데 저는 송 목사님은 제가 봤을 때 그분의 중심이 참 착해요. 중심이 착하죠.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착하지 않은, 저는 중심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저도 어제 설교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송 목사님은 요한처럼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면 저는 베드로처럼 칼 쓰는 자거든요. 말 안 들으면 귀 잘라버리고, 더 말 안 들으면 목을 잘라버리고. 그게 무섭죠. 학자는 이 칼이라는 게 얼마나, 이 펜대 굴릴 때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그래도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아름답게 해서 하지만 학자들은 무조건 찌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목회를 하면 성도들 귀 자르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목 자르고 이러다가 교회 3년이 아니라 3일 하다가 교회 문 닫는 거죠.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선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 위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암에 걸려서 위가 80%를 잘라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좀 살아오는데, 저는 유일하게 한국에서 23년 동안 목사님을 위한 사역만 하잖아요. 목사님들 사역. 23년 동안. 저한테 그래도 제 연구소에 오셔서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28,000명 이상은 된다. 뭐 여기도 아마 저 연구소에 나오셨던 분들도 계시라고 믿는데, 지금 세계적 중심교회는 전부 다 이렇게 모델 교회로 가야지, 이 모방으로 가면 안 된다. 중심이지 변두리로 밀리면 안 된다. 주류에서 비주류로 가면 안 된다. 그것이 지금 처치 플랜팅이죠. 교회 세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처치 플랜팅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제 교재에 써 있으면 큰 그림, 큰 렌즈, 또 큰 세계의 이 관점, 이 관점 자체가 엄청 보는 시야. 그래서 그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는, 성경은 자기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내 그림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고 크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렌즈로 보면 안 돼요. 내 선입견, 내 경험, 내 신앙, 내 거, 사고, 여기에서 렌즈로 보면 언제나 빛은 백광이 들어와요. 백광이 들어와서 사람들은 백광이 들어오니까 빛은 하얗다 생각하니까 항상 싸우는 것이, 흑백만 가지고 싸워요. 흑백 이렇게. 백광 아니면 흑백. 근데 하나님은 이 백광을 보내주시면서, 빛을 쫙 보내주면서 어디에 집어넣냐면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프리즘, 이 영적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이 백광으로 한 줄기의 빛으로 들어왔던 것이 쫙 해서 7색깔 무지개로 빨줄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백색과 흑색만 보던 그냥 일반인들은 항상 백색과 흑만 보지만 이미 영적 프리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하나님이 하는 세계를 빨주는 파남보 이 무지개 색깔로 다 보는 거예요. 무지개 색깔로 보니까 이 무지개 색깔이 뭡니까? 이게 언약의 관점이거나 언약의 시야. 아,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거기서 자연적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렌즈로 볼 때에, 아무리 멀리 봐도 저 멀리 있는 것들이 가까이 있는 거나 멀리 있는 것들은 변함없이 다 아름다운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만 귀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내지 않지만 정말 힘없고 약하고 부족한 분, 이분들도 귀한 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적 프리즘으로 보면 그분들도 더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권력의 카르텔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동질 집단의 카르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영적 프리즘을 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세계. 지금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포스트 이 팬데믹 처치라고 하는 이게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2년 전부터 이미 이 코로나 팬데믹 교회가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럼 포스트 팬데믹 처치가 뭐냐? 제가 쓴 이 책입니다. 이게 포스트 팬데믹 처치 책입니다. 이 책은 서점에 팔지 않는데 오늘만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반드시 목사님들이 읽어야 될 것이 포스트 팬데믹 처치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건 전부 다 교과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교과서예요. 반드시 목사님들이 읽으셔서 이 포스트 팬데믹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냐. 이거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포스트 팬데믹 가운데도 모든 것의 중심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냐.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포스트 팬데믹이 끝나도 후유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요한계시록 3장과 4장에 나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목적 자체가 승리형 교회인데 이 승리형 교회로 어떻게 갈 거냐. 이 포스트 팬데믹 처치를 준비한 교회들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훈련된 교회는 이걸 이겨낼 수 있거든요. 저희 연구소도 그렇고 여기 세대도 마찬가지. 어제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3부 예배 때 예배의 회복 비율이 90%가 회복 비율이었대요. 근데 제가 한 달 반 전인가 2달 전에 제가 만났을 때 쭉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그 대화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이제 디데이, 슈퍼 선데이, 그 다음에 예배 회복이나 그 다음에 보랏빛 이렇게 쭉 가면서 목사님이 예전의 목회보다 2배 이상, 2배나 3배 정도로 목사님이 모든 에너지 투입을 이걸 2배 이상을 끌어올린 거예요. 쫙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올리니까 약 3부, 4부 예배 드리는 것을 6부, 7부로 그래서 본인의 주일날 6번, 7번 쓸 때까지 1, 2, 3, 4, 5, 6, 7 할 때까지 전부 메시지 다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특세하고 저녁에 밤기도하고 그거를 쉬지 않고 계속 버틴 거예요. 저도 우리 연구소도 그랬걸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월요, 화요, 목요, 금요 팀 우리 클래스를 제가 쉬지 않았걸요. 그렇게 밀어붙여도 목사님들이 약 15%에서 20%가 우리 연구소도 그분들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직장 구하러 간 분도 꽤 많고 이미 교회 포기한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리더인 목사가 무너지는데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살이 쭉쭉쭉 빠져가고, 송 목사님 얼굴 보니까 예전보다, 원래 피부가 좋았어요. 저도 피부 좋지만. 근데 어제 보니까 좀 까마죽죽하고 어디 외국 갔다 오신 분 같더라고. 근데 그렇게 열정을 쏟아 부으니까 그 열정 속에서 이 교회가 살아있게 되고, 지금도 중심교회가 돼 있고, 지금도 승리형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좀.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지금 이런 위기의 시대, 이런 위란의 시대에, 위기와 위란의 시대에 이런 세미나를 기획해서 이 엄청난 거, 재정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점심 또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저녁 9시까지, 이거는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는, 물론 정보도 듣고 배우기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밀고 오시는 소왕성 목사님을 사용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새 에덴 교회를 경험하는 거,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오늘 이런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여기서 불 붙여 가면 우리 교회도 불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꺼진 석탄이 여기서 불이 붙어서 가면 그 교회는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사람이 들어와도, 아무리 밖에서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도, 불 꺼진 교회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그건 불 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불이 타오르는, 화라산처럼 불이 타오르는 교회에 오면 누가 들어와도, 그 교회 들어오면 그 사람은 불바다 속에서, 불꽃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52,000교회가 다 그렇게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포스트 팬데믹 처치가 돼야 되고, 마지막은 우리 교회는 이 플랫폼 처치가 돼야 된다. 이 플랫폼 처치란 언제나 이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중심이고, 예배가 중심인 20% 크리스천이 있는, 20% 크리스천, 이 세상을 80%의 세상을 바꾸는 20%의 크리스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리고 이곳에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의 플랫폼이다. 세상의 플랫폼은, 거기 24페이지에 오면 세상의 플랫폼은 비즈니스고, 교회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죠. 세상은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거, 이익을 창출하는 거. 그러나 기독교 플랫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예배 속에서 예배 플랫폼, 기도 플랫폼, 사역 플랫폼, 헌신 플랫폼, 이런 것들이 다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다 모여서 주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개교회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교파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교단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교회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일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 메시지, 원 하트, 하나님께서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한뜻된 교회,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원형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사도행전을 버려서는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항상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게 하나이고,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언제나 보편적이고, 언제나 사도적이다.
이게 교회, 이게 성경적 교회, 성경적 교회, church mark, 교회의 표지. 이 교회가 교회담을 보여주는 본질적 표지.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 되지 않고 점점 분열되고 거룩하지 않고 자꾸 세속화가 되고 보편적이지 않고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이게 권력의 카르텔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적이지 않고 이건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성을 가지고 교회가 예수께서 왜 뭘 명령하셨고 예수께서 뭘 가르치라고 하셨는지 뭘 설교하라고 하셨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 1장에서 28장까지 32년 이상을 계속해서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단순하죠. 단순한 복음, 단순해요.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복음. 그 다음에 끝까지 이걸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형교회에서 원형교회가 원형교회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형교회를 세우지 않고 우리가 변질로 갔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지나면 이 변질 신앙인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변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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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질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메시지를 상실하고 진리를 상실하고 질서를 상실하고 그러니까 누가 메시지를 내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야 돼요. 다 모여야 돼요. 내 거를 포기하고 제가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이 암을 어떻게 할까? 이 암의 문제냐? 아니에요. 암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하고 하나님의 문제거든요. 이 병을 고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거든요. 그때 제가 들었던 것이 뭐냐면 성경에는 암을 걸린다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 두 손 들고 항복하자. 항복하자. 그 길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제 인생에 언제나 넘버 원, 넘버 투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제 아내가 뭐라고 해도 제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여기 제 아들 와 있지만은 제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이 두 번째는 다 아내 바꿀 수 있어요. 아들도 바꿀 수 있고 친구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넘버 원은 이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넘버 원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을 제일 높이는 그런 목사가 되는 거. 그걸 제가 암에 걸렸을 때 그 고통 중에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는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설 수 있는 거고 또 목사님하고 함께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 목사님들과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 서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제가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루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정말 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의 교회, 처치 플랜팅 처치, 포스트 팬데믹 처치, 플랫폼 처치로 가는 한국 교회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으신데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사랑하는 수광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오늘 참여한 모든 목사님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대한민국의 공익적 교회, 공유적 교회, 유기적 교회로 선포하는 오늘 이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 소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세den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우리 자녀들, 자손들, 가문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탄 원수막이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온전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김대현 소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약간 참고사항 말씀드리면요.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하니까 이게 브레이크하고 나서 모이는 시간까지 텀이 너무 길어서요. 저희가 그냥 강의는 조금씩 쉬면서 그냥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네. 하고요. 빨리 끝내드릴게요. 네, 그 대신 잠깐만요. 뭐 꼭 네, 우리 김두현 목사님 아까 포스트 팬데믹 처치 아직 저도 못 봤습니다. 네, 우리 바깥에 가면 아마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이따가 구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야.